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3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으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허리들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한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꼭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전도구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사랑하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시작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실제화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여러분, 명절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십니까? 아멘.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형편도 묻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가족이 모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또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대화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죠. 자, 그럼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는, 그 대화의 정의는 바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이 말을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대화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간의 대화도 굉장히 부족해요. 또 피곤하다 보니까 대화를 깊이 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대화가 많아야 되는데 이 대화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대화를 하는가. 여러분, 대화는 말하는 것인데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좀 어때요? 여러분 다 씁니까? 좀 엄하죠? 말씀이 좀 강합니다. 말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는, 내가 한 말에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좀 무서운 내용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바로 말이 너무 중요하다,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 대화에 이 말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 그리고 대화의 이 하는 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단체에서 네티즌 5,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당신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1위로 선정된 말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60.7%, 3,053명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19.1%, 그리고 3위는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11.7%, 4위는 고맙습니다, 5위는 괜찮아, 걱정 마, 이런 순으로 그렇게 순위가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삶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여론조사를 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 하는 시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통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대화,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홀로 외롭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 간에 참된 진솔한 대화, 그런 관계, 소통, 이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이 가족들과 만나면 이 대화가 본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좋은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오래간만에 만난 이 가족들과의 이 끝날 때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또 이 대화는 우리 가정의 어떤 삶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대화, 그리고 이 소통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족 만남, 우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대화의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요, 먼저 7장 36절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며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죠.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웃을 이 식사에 초청하는 이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음식을 혼자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생각하는 이 식사는 단지 밥을 먹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조용히 음식만 먹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 식사 문화는 조용하게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의가 없다고 하면서 야단 맞는 게 우리 식문화인데, 이 식탁의 문화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성경에 나온 이런 면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식사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요.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대화가 그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죠. 그런데 이 식사에 초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식사 초청에 이 본질, 예법,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식은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인 초대하고 그리고 또 이 식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법들이 오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예법에 보게 되면 손님을 초청하면 먼저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이 없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음식은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이 식사에 초청하는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정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대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이 서먹서먹한 그런 이 식탁 분위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불청객이죠.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죠. 처음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타난 여인. 그런데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여자가 대화의 중심이 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대화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그런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대화, 그리고 또 그게 나타난 이 대화의 중심이 뭐죠? 그건 언어, 말인데,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대화의 원리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 이번에 특히 우리 가족들을 많이 만나는 추석 명절이니까 잘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잘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적인 대화의 원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 먼저 듣는 거다라는, 듣는 것이 첫 번째 대화의 원리다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화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대화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화의 시작은 듣는 건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에게 적절한 말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이 여인의 신분, 다시 말해 형편을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딱 두 분류의 사람입니다.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기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막론하고 돈을 목적으로 남자들에게 관계를 맺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윤리적으로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남녀가 있다면 그것을 누구를 막론하고 돌로 쳐서 죽여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눈은 죄를 지으면 죽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오늘 이 여인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몸을 파는 창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부모가 이 여인을 바라보게 될 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무리 이 여인이 창기라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여인을 하더라도 부모의 눈에는 소중한 자식입니다. 이 부모는 절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방면으로 오늘 당사자인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어떨까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모멸 속에서 자는 자신이 엄청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미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서러울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불쑥 나타났어요. 그런데 불쑥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뒤편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38절 말씀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인은
바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보는 정면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편에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자기 신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예수님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은 그 여인의 가슴 깊은 곳으로 나오는 한 맺힌 한의 눈물입니다.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수치심과 그리고 억울함으로 깨어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처지, 그건 자기 자신 스스로 억울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한 맺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수치심과 억울함으로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말은 없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화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대화하는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문제도 없고 마음에 슬픈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다 문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마음들마다, 사람들마다 슬픈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처럼 먼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아픈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귀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고 허공에서 울려지는 미아리와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듣는 태도가 크게 5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면은 첫째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데 맞장구를 치지만 실제로는 안 듣는 사람,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해서 듣는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가지고 듣고 나머지는 패스 해버리고. 네 번째는 집중적으로 듣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여 듣는 거죠.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공감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근데 공감과 동감은 달라요. 동감은 내 생각과 같으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은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말로 이해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뜻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대화방을 모두가 공감이었어요. 근데 어떤 학자가 예수님의 이 공감적인 대화를 3개의 단어로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긍정, 두 번째는 현재형, 세 번째는 개인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공감적인 대화의 첫 번째는 긍정이라고 그래서 긍정. 예수님은 항상 긍정만 말씀하셨어요. 듣고 항상 긍정만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말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가진 간에 항상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많이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에게 넌 무식한 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영적으로 예민한 요한에게 이 변덕이 심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우레소리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앉아있던 나다니엘에게 이 소심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다니엘에게는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이 5명이 있던 수가성 여인에게 너는 부정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갈증이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인 이 창기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했지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47절 보기에는 너는 죄가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도 많이 받는 여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시고,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상대방과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어들이, 대화들이 항상 긍정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감 대화 유형의 두 번째는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창기 여인을 바라보는 두 사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관점을 보면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은 여인의 과거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판단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현재만을 보셨어요.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과거의 창기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될 존재, 이렇게 받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여인의 모습을 봤죠. 지금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현재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공감을 해요. 공감. 그러니까 여인의 장래 미래가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 유형의 대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항상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항상 보았어요. 상대방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늘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집중했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은 대화죠.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집중했어요.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 수가성 여인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집중하는 그 사람이 전부였어요. 자, 여러분, 요즘은 우리 가정에 자녀들 숫자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 6남매 7남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부모들이 여러분 6남매 중에 첫째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6남매가 있지만 첫째를 볼 때는 이 첫째가 전부야.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보시다는. 예수님의 이 대화의 공감 유형은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항상 현재 모습을 보며,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전부였다 그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부였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경청하고 그를 최고로 여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 유형이다. 공감 화법이었어요. 자, 우리도 먼저 듣는데 우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하는다고 했어요. 사연을 알기 전에 내 생각으로 먼저 막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라. 욕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잘 듣는 것이 좋은 데의 출발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대화의 원리는요, 식탁 대화입니다. 식탁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 자리로, 식사 자리로 초청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식탁, 식사 자리였어요.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를 청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손님을 초청하거나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이 중동 문화의 특징 같아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문화가, 좋은 문화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유목민 생활을 했던 그때 생활이 지금도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적이 없는 그런 광야 들에서 양을 치던 유목민들,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면 그 손님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손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온 손님들을 반갑게 영접하고 텐트에 들어가서 차와 우유와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대로 계승되어 지금도 주변에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아마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몽골에 가게 되면은, 몽골은 엄청난 평원들이 있잖아요. 덜이 있잖아요.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가다 보면은 이 고속도로가 쭉 있다가 나중에 어디 지에 가면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한쪽은 쭉 가면은 러시아로 가고 한쪽은 가게 되면 중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이 가도 계속해서 평원이라. 근데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멀리에 이렇게 텐트, 그러니까 게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치워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 유목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그래 걸어서 들어가죠. 그래 들어가면은 대부분 낮에 가게 되면은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은 나가서 양치고 그러니까 소나 이런 가축을 치고 다 나가버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애기들만 있는데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반가워할 뿐만 아니고 항상 길 안으로 초청을 해요. 그 들어가면 그 독특한 냄새가 나잖아요. 독특한 냄새인데 어쨌든 초청을 하는. 그 들어가면은 그냥 이제 항상 대접을 해요. 그들이 짠 그 소나 아니면은 그런 양들의 젖을 가지고 이렇게 반려해서 만든 그런 음료수를 주잖아요. 주고 그리고 또 우유 같은 걸 이렇게 가공해서 만든 걸 주는데 그런데 몽골에 서너 번 가면서 꼭 들려봤거든요. 들려보면은 똑같은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음식이잖아요. 마셔보게 되면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근데 이 컵을 주면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말해야 되겠다 해서 얼른 마시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 여기서는 따라준 음식을 빨리 먹으면 안 된다.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너무 반겨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 문화들을 바탕으로 중동에도 그렇게 손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들이 지금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 어떤 사람들 간에 식탁에서 마주대하고 앉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목민들이 손님을 맞는 그 마음입니다. 이런 그 마음을 그런 그 계례에 가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환대를 받는 거구나. 바로 환대입니다. 유목민들은 손님과 식탁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닌 손님을 하나님처럼 환대해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식탁의 기본 정신은 환대입니다. 환대는 친절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그네 같은 나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는 것. 정말 얼굴 이메시도 없는데 그렇게 귀하게 영접해 주고 대접하는 그런 마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같이 대접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프랑스에 가게 되면 유명한 공동체가 있는데 떼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입구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시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오늘 내가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탁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식탁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식탁의 중심이 뭐냐면은 바로 대화인데, 오늘 식탁을 만드는 그 환경은 바로 가정이라는. 자, 이 식탁은 이 식탁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데, 근데 이 식탁의 자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식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래요.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이 이런 연구를 해봐요. 3살 먹은 어린아이가 1년에 책을 통해서 배우는 영어 단어는 한 14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배우는 영어 단어가 1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식사 때 대화를 많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문화가, 식사 문화가, 밥 먹을 때 문화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쭉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 좋은 부분들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 능력이나 대화 능력이나 독해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통계를 미국에 있는 콜ум비아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이 일주일에 5회 이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10대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비교를 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는, 대화를 하는 청소년들 성적이 우수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사 때는 우리가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대화를 통해서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밥 먹고 빨리 자기들 일하러 가다 보니까 대화할 틈이 없죠. 저도 식사 시간 하면 딱 재어보니까 어떨 때는 2분, 3분. 우리 집 전체적인 식사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시간은,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빨리 밥 먹고 출근해야 되고 빨리 밥 먹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은 그냥 배만 채우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식탁대의 문화가 가장 발달한 민족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혼자 식사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몇 번 갔었는데 이 식당이나 호텔에 가보게 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온 가족들, 그러니까 삼촌, 뭐 이모 이렇게 가지고 대가족이 와서 식사하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식사하는 그 습관, 그 문화가 이 유대인들의 아주 좋은 문화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다 어른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할 때는 항상 가운데 앉아요. 가장의 자리가 항상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식구들이 함께 식사에 참석했을 때 어른들이 항상 가운데 중앙에 앉는 걸 보면서 내가 이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구나, 그리고 식사할 때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스스로 누가 안 가르쳐줘도 깨닫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 자리는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말과 생각을 듣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는, 그러니까 애들이 지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학교 교육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틀에 맞춘 그 텍스트 안에서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많은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고의 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그것들이 지혜롭게 잘 적응해서 그 세계에 보게 되면 각계각층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밑바탕이 뭐냐면 식탁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앉게 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누나, 뭐 이모, 고모 뭐 이렇게 다 앉으면은 그 사람들이 각각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을 겪은 할아버지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식탁입니다. 삼성에 다니는 삼촌과 스마트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식탁 자리예요. 이렇게 함께 식탁에 앉으면은 다양하게 모든 지식들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식탁에서 대화와 토론을 배운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소수의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식탁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듣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식탁 문화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 원칙이 뭐냐면, 첫째는 항상 연장자가 먼저 발언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 도중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다.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 말한다. 네 번째는 대답할 때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대답을 짧게 하고 질문을 많이 한다. 여섯 번째는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 이야기를 잘 구분한다. 일곱째는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시인한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이 원칙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이 사고력들을 키우고 대화의 방법들을 키운다 그래요. 바로 유대인의 우수성은 이렇게 식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는 법을 많이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대화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절도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먼저 살았던 삶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내 삶과 비교를 해서 내 삶이 지금 잘못되겠구나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돌이키는 그런 예방 차원도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어른들에게 말을 배우고, 어릴 때는 그래서 크게 되게 되면은 어른들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이 식탁 문화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바쁘게 살고 현대인들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앉는 날이 거의 없다는. 여러분, 식탁은 축소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사회라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아무 곳에서나 화를 버럭버럭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대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상대가 아니지 그냥 부스부스 끼어들어가지고 그냥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 말을 막 하는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가끔가다 보잖아요. 이런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어릴 때 어른들과 함께 식탁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식탁에서는 어른이 먼저 말을 하잖아요. 어른이 말할 땐 조용히 듣고, 그래서 식탁에서 사회 예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은 예절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밥을 먹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 모임도 있고
그리고 셀 예배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같이 함께 식사 자리 잠잘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식사 예절을 너무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꼰대가 이야기해요. 꼰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꼰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오늘 내가 세상에 나가 사회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며 풍성한 삶과 함께 오늘 내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예의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죠. 요즘 예전에 보게 되면 먼저 밥 먹으면 목사님 아직까지 식사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밥그릇 들고 다니고 숟가락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야단쳐서 가르쳐요.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하나 좋아졌죠.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거기도 청년들이 엄청 많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절하는 습관까지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요즘은 예를 들어서 제 방에 우리 청년들이 왔을 때 이야기하고 나가면 확 나. 근데 그 교회는 뭐냐면은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뒷모습을 보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뒤로 가거라.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 가정에서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런 예절이라든가 예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보루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물론 많이 바쁘고 시간적으로 좀 쪼개서 살아가는 이 시대들에 한 가족이 모이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야기를 못해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속으로는 뭐야, 쟤는 어디서 배운 거야? 저렇게밖에 못 쓰냐? 그런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세상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예의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정 안에 식탁의 문화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아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방에 있어야 되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요? 식탁에 있어야 돼요. 아내는 안방에 있고 자녀는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야 돼요. 이 식탁의 중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에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밥을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이제 그동안 떨어져 있던 또 우리 안에 또 많은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냥 다시 먹고 그렇게 즐기는 거잖아요.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고모, 언니, 누나, 동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함께 배우는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작되는 습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탁이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는, 우리 집은 이제부터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족들 모든 가정이 항상 식탁 대화가 풍성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적인 대화의 원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살리는 말을. 본문을 보게 되면은 불쑥 나타난 이 불청객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대화의 끝말이에요. 50절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유일한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유일한 한마디 말이 이 여인에게는요, 축복과 구원에 선포된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인해서 여인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이 하는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오늘 예수님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SNS에서 사용되는 말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언어인데, 그런데 이 언어가 폭력화되어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잘못 사용된 거죠. 사이버상에서 폭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악플입니다. 아니면 말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사용해서 그 당사자에게 심한 어떤 충격을 주고, 특히 연예인들 같은 신부들이 이렇게 다 오픈되죠. 그러니까 관계도 없고
제대로 된 정보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그냥 속에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불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기들의 이 상처들을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그냥 막 갖다가 쏘는 화살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듣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게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여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은혜의 확산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지우기 전에 없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 말고 집단이 돼요. 집단으로 공격을 하니까, 집단으로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또 화가 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더 어지럽혀지고 서로 불신하는 이 사회가 조성되어 가게 만드는 것이 이런 악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논단하지 말라. 그래서 논단하지 말라. 이 논단하지 말라는 말의 원의 뜻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악플 같은 거 달지 말라는 거죠. 악플 하지 말아라. 이런 악플과 같은 말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쌀이라. 즉 혀는 이 혀로 하는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화살과 같다는, 화살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긍정적인 말, 그리고 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 비방, 중상 한다면 생명을 죽이고 결국 그 사람 생명을 스스로 목숨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고인 대신 테레사 수녀님이 생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흥담을 했습니다. 수녀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하늘만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일도 너무 많고, 신앙의 우리 정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삶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과 시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일만 해도 태산같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그런 시간적인 이유 있다면 성경 통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뭘 들으면 생명의 언어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쌓이게 되면 우리 입으로는 생명의, 사람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여러 곳에 살리는 말에 대해서 쫙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12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를 말해서 금하라. 항상 생명을 말하라. 악한 말 하지 마라. 신약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들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따라 찾아가거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하신 살리는 말을 하라.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바로 그 한 여인을 살렸어요. 죽기 일부 직전에 이 여인을 살리는 말이에요. 나의 살리는 말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사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식탁이 회복되어서, 식탁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앞날의 바탕을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텐데 한 식탁에서 풍성한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식탁이 행복해지려면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식구들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말하는 말을 먼저 듣고 근데 적절한 지혜로운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이 더욱더 복된 명절을 맞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 공동체 이 식탁 문화가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축복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우리가 식탁을 꼭 함께 가족들이 함께 만난 장으로 만들어서 오늘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며 온 세계 열방에 영향을 펼칠 후손들이 수없이 있는 것 같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모든 자녀들이 이 은혜 안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